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연못에 말 안 듣는 개구리가 살았대요. 청개구리라고 하죠. 영어에 보니까 프랭크라고 이름을 넣어 놓았더라고요. 말 안 듣는 이 프랭크가 엄마의 말을 지독스럽게 안 들었어요.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공부하라면 놀고, 놀아라고 하면 책 들고 나오고 공부하는 그런 개구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병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분명히 내 무덤을 어디에 쓸지 모르겠는데 늘 반대로 어포지스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어포지스로 한다, 반대로 한다 생각하고 내가 죽거들랑 무덤을 강에 가서 묻어라 했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서, 개구리 엄마가 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행했던 그 행동이 너무나 반대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서 어머니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어디에 썼죠? 강에 썼습니다. 강가에 썼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무덤이 또 내려갈까 봐 개굴 하고 운대요. 그래서 지금도 개구리가 운답니다.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는 징조이죠.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소나기가 오기 전에 청개구리가 먼저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릴 때는 이 교훈으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교훈을 받았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교훈을 받는가 하면 엄마의 유언을 무겁게 받아라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마지막 정신을 차리고 엄마의 유언을 무겁게 받았더니 평소에 생활했던 것이 다 반대가 되어서 안타까웠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중요한 말이나 또 마지막 생애가 끝날 때에 중요한 말을 후손들,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언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율법을 떠나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 하는 유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2장 1절 보면 솔로몬에게 나는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마지막 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임한 명령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며 8월 첫 주일에 우리는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지상 마지막 말씀을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므로 너희도 이 권세로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회당에서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랍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권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에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에서 친구들의 믿음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인 무리들이 웅성거립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인간의 모습과 인간이 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물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명, 성교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선교를 감당할 때 그 선교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선교 또한 이 권능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권능이나 사람이 느끼는 이적적인 권능보다도 말씀의 중심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들에게 각각 흩어져서 전도를 하라고 합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물러가고 환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전도를 하면서도 이런 일을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해도 그것 가지고 평생토록 우라먹지 않습니까? 내가 20년 전에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경험들 30년 전, 50년 전 경험이라 할지라도 생생한 경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나갔던 이 전도자들도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 내용들을 딱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그 고백을 드릴 때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할 때에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의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9절 말씀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어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이 19절에 나오는 동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희는 가서, 두 번째는 제자를 삼고, 세 번째는 세례를 주고. 예, 참 대단합니다. 미국 땅에 살아도 우리 한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세 가지 동사 중에도 헬라 말에 보면 주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심되는 것이 있고 이 중심되는 것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중심이 무엇일까요? 세례주고, 뭐 틀려도 한번 대답해 봅시다. 세례를 주고 맞습니다. 중심되는 것은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주동사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성교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Making Discipleship을 시작해서 디사이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훈련시키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세례를 받고 일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귀한 일이죠. 선교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선교에 기한 사역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해야 하고요. 이 대상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자로 디사이플로 만드는 사역이 바로 이 귀한 제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자의 비유에서 많은 양들이 있을 때에 참목자라는 그 개념들을 요한복음 10장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나는 참목자라는 겁니다. 사꾼 목자는 담을 넘어오고 도적질 하지만 참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을 잘 지키고 생명처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예수님의 그 목자의 그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겁니다. 참 동물들이 주인을 아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강아지들이 있는데 주인이 올 때 짖는 소리하고 타인이 올 때 짖는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하게 아는데 이 참목자를 알아보는 양은 그 목자와 함께 늘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제자 사역을 할 때에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양이 아픈 곳은 없는지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낙심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실 때 목자들의 심정으로 가셨어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제자들이 실수하여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께 훈련을 잘 받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양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목자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여 깨닫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귀한 사역, 제자 사역,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음 주일 설교할 내용이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기는 갔는데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오늘 설교 초대에 예화를 든 것처럼 개구리와 같이 엉뚱한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풍랑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곳에 계획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켄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먼저는 기도하시고
제자 사역을 할 때 내 주위에서 내가 제자로 삼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또 내가 배워서 제자로 설 곳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나가지 못하여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을 세울 때에 제자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합니다. 구역장이 계십니다. 구역을 함께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분에게 부탁하시고 때로는 교육도 하시고 때로는 함께 나누기도 하시고 함께 교제를 할 때 거기에서 제자 사역의 시작이 아닐까요? 제가 한 예만 들었기 때문에 어떤 구역을 놓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또 한 사람을 세워간다는 이 사역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선교는 제자를 삼는 사역과 함께 실천적으로 도전 챌린지를 해야 됩니다.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약속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계셨던 그 주님 내일 또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토록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는 실천과 도전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선교는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가지 못하면 나간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선교입니다. 기도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에 그 선교의 권세는 새로운 힘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지역을 장기적인 긴 부분은 아니었지만 단기적이라도 10days 또는 half months 해서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4번 나갔고요. 그리고 멕시코 제가 안방 드나듯이 다녔고요. 한 8, 7번 된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원주민, 그리고 2004년인가 쿠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을 했지만 남미 쪽에는 스페니쉬가 되어야 되고 또 필리핀에는 따갈록이나 영어가 완벽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마다 귀한 분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제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저보다 더 잘 통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은혜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쿠바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과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쿠바에 한국 사람이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글을 가르치겠다는 한 분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먼저 탐방을 해오시고 한국 한인들 3, 4 제너레이션들이와 4th 제너레이션들이 얼마나 있는지 멕시코 선교 100주년을 기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라스트 네임 중심에서 했을 때 680명이 나왔는데 최근 자료 보니까 990명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제 선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연락 온 것이 한국 밴쿠버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수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가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한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사관에 가서 설명을 다 하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한국 문화 교류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간 적 없고 가끔 여행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갔는데 당시에는 미국에서 그 멕시코만에서 넘어온 수영에서 넘어온 문제로 인해 굉장한 그 애매한 미국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가서 절대 뭐 배지 같은 거 주면 받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여차해서 갔어요. 한국의 관동제약이라는 제약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비타민과 함께 의약품을 많이 준비했고요. 몇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 여기 H마트 있지 않습니까? 한국 커뮤니티에 부탁해가지고 고추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의약품은 들어가면서 그들이 보더니 이것은 본인들이 전달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졌는데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고추장은 다 분산해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함께 나누었어요. 저들이 했던 것은 한국말과 그리고 찬송가 그리고 한국 문화, 사물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구, 그때 이제 제가 장구를 배웠어요. 그래서 16명이 함께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갔던 그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람은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선교의 공식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 이름에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방문하고 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공부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에 속해 있고 우리가 아는 지식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가 밤에 도착하고 밤에 출발하더라고요. 낮에는 공항에 비행기가 없어요. 밤에만 하더라고요. 아, 공산국가가 이런 곳이구나. 주일이 되었는데 그날은 또 배급 탄다고 줄을 다 섰어요.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적을 한국 국적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가진 우리 민족들이 그곳에서 그래도 다 그 여성동맹위원장 뭐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가정에서 집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집에서 하니까 그것도 한국 노래 아리랑을 부르고 나 같은 죄인 부르고 한글을 가르치니 뭐 궁짝거리고 치고 하니까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 나갔을 때는 되지 않았지만 나갔을 때는 길이 열리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갔던 한국 유학생들이 저의 팬들이었는데요. 이 학생들은 공부는 좀 뒤처져요. 그래서 제가 학교 신방을 하거나 만날 때는 왜 너희 부모가 목장을 했냐, 어떻게 아니면 패션 디자이너냐, 왜 어떻게 성적표에 CF 모델만 나오냐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수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공산국가의 청소년으로 가서 느낀 점 쓰도록 해서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대학 진학할 때에 그 참고로 레퍼런스를 다 해줬습니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이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는 성령의 권능으로 합니다. 선교는 우리를 통하여 제자를 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도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한국 사람 중에 도전 의식이 참 강한 한 분이 있지요. 실패는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누굽니까? 네, 정주영 회장입니다. 현대 기업의 창시자죠. 이분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수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 중에 한 부분이 저에게 참 공감을 주었고
그 이후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제 마음속에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52년 한국의 동란이 시작되어서 한참 많은 이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엔 이 사상자들, 장병들의 묘지를 부산에 만들게 되었대요. 1952년 2월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미국은 묘지가 다 푸르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 겨울 묘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유해를 갖다 묻어 놓고 있는 그 묘지가 황한 그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들이 초비상이 걸렸어요. 이 묘지 여기를 파랗게 할 수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정주영 회장이 찾아가죠. 파랗게만 하면 됩니까? 파랗게 하면 된다. 대통령이 와가지고 순방을 할 때 파랗게 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낙동강변에 있는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7트럭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파랗게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보니까 파란 데가 있잖아요. 보리인지 잔디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겨울에. 그래서 꼭꼭 밟아 놓은 그 보리를 다 캐가지고 심어 놓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아주 흐뭇해하고 돌아간 이후에 이 정주영 회장은 계약했던 것보다 3배의 금액을 더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늘 입에서 붙어 나오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해보긴 해봤어? 해보긴 해봤냐는 겁니다. 해보지 않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고 실패는 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용기, 그분의 신앙이나 그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전 정신을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도 해보긴 했어 라고 제 마음에 스스로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해보긴 했어? 시작. 해보긴 했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시작. 해보긴 했어? 이것이 선교의 첫발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또 제자를 삼는 사역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보긴 했어 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디딤돌 되는 출발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